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임재 가운데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의 평강으로 위로로 또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영적인 깊은 체험 속에 나아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그때까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케 하신 귀한 말씀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에 이제 교단을 넘어서 초교파적으로 아주 설교로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을 뽑으라고 하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침례교회, 지구촌교회라고 하죠. 보통 이제 저희 침례교단 지구촌교회라고 하는데 그 지구촌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죠. 이동원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강해 설교에 있어서 아주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스라에 3남 3녀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국제 변호사로 이제 일을 했는데 42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서 1년이 안 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는 암 치료가 그래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워낙 이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받고 1년이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참 그 목사님 내외분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알게 된 소식이에요. 그전에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첫째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도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일반 직장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리고런 목사님,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이 첫째 아들이 이제 잘 다니던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 겁니다. 신학교를. 자, 그런데 그 아내가 그래도 좀 제가 생각할 때 뭐 잘은 몰라도 그래도 목사님 큰아들이고 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는 자매랑 결혼했을 것 같은데 이 아내가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첫째 아들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근데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많이 그래도 지금 이제 오랫동안 치료했으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완전히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일련의 아픔들을 은퇴 후에 연속으로 겪으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아마 크게 낙담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목사님의 심령 속에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말씀 붙잡고 사실
지금도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겨야 된다.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해야지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 아주 그냥 막 치열한, 그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해서 큰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큰 무슨 업적을 남겨야 되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막 힘으로 막 다 때려 눕히는 그런 승리를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말씀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우리는 뭘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날마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토록 성도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건 당연한 건데, 성도라면 당연한 건데 왜 이토록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하는 사람은? 끝까지 뭐하는 사람?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토록 믿음과 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아예 잃어버리게까지 만드는 일들이 적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심지어 바울의 제자, 바울 사도의 제자, 그 제자 가운데 아주 열심히 했던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결국 세상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속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왕년에 한때 열심히 했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거나 또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고 아예 믿음까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실패한 것이고 승리가 아닌 패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 다음 절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믿음이 있어 보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분명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러면서 흔들리다가 결국 교회를 등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새누리 가족은 예수님에 대한, 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믿음 붙잡고 패배가 아닌 승리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400년 가까이 그 긴 세월을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힘든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땅을 차지하고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 힘들 줄 모르고 신나게 그 지긋지긋했던 노예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열심히 3일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라고 하는 바닷가 앞에 도착해서 좀 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두두두두두 막 땅이 흔들리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당대 최강의 전차부대, 애굽의 전차부대 600대를 앞세우고 그 외에도 수많은 병거와 마병들이 무섭게 자기들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죽지 않는다면 다시 끌려가서 이전보다 더 힘든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좌절하고 깊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굉장히 이 12절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좀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힘드니까 불평한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애굽을 우리가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한 건 없어요. 그런 말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왜 나왔느냐? 물론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이 넘기 때문에 그 중에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는 분위기상 이스라엘 백성 주류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극소수가 말한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그랬으니까 뭐예요? 주류죠, 주류. 주류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누가 쓰셨죠? 누가 쓰셨죠? 하나님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본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한테 밝히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또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은 더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여러 번 묵상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어색한 거야.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나? 애굽을 떠날 때는 그렇게 막 룰루랄라 신나게 막 그렇게 떠나놓고 이제 와서 좀 어렵다고 왜 이렇게 엉뚱한 딴소리를 하나? 그랬는데 제가 이 50대 중반을 넘게 살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기가 유리하게 얼마든지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왜곡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흑의 그분도 보십시오. 자기하고 그렇게 막 바로 옆에서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고 그렇게 일을 같이 많이 했는데도 상황이 자기가 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아주 딱 잡았대요. 몰랐다고.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바꾸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와 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누르세요. 네. 안 넘어가요? 네,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신나게 먹다가 이제 너무 만나를 먹으니까 약간 좀 지겨운 생각이 드니까 지금 모세에게 막 불평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보면 마치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으면서 잘 지낸 것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잘 지냈습니까? 아니죠. 태어난 아들들은 다 그냥 그 나일강에 빠뜨려 죽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그 뜨거운 사막 그 태양볕 아래에서 죽도록 벽돌 나르면서 일만 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불평과 불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되지도 않는 말을 이렇게 지어내거나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이렇게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은 우리가 지금 죽을 상황도 우리가 절망할 상황도 아니라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너무나 좋은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홍해 앞에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굳건히 이어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세처럼 생각해야 될까요? 그건 두말하면 장소입니다. 가나안 땅에 한 똘망똘망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형들에게 좀 얄밉게 행동을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그 어린 동생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는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광야에 무서운 들짐승에 또 강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다가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간신히 그 힘든 여정을 이겨내고 애굽에 도착했더니 그래도 노예 상인이 잘 받는지 왕의 경호 대장 집에 노예로 그 소년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잘 나가나 싶었는데 또다시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 계속된 불행 속에 그 소년의 그 마음은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결국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반대로 그 힘든 시기를 놀라울 정도로 아주 침착하게 잘 이겨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쳤을지 모릅니다. 아재 하루는 감옥에 그 애굽의 높은 고관 두 대신이 들어옵니다. 바로 자신을 감옥에 쳐넣은 그 시위대장 같은 아주 고관 대작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복수의 칼날만 갈고 있었다면 그래 저것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면서 아주 쌀쌀맞고 냉정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을 했고 결국 그 기회를 통해서 애굽의 권력 서열 2위인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그 당대 최강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50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깊은 배신감에 사로잡히고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상황을, 그 시간을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시간을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무슨 시간? 바로 무슨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가족으로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오빠가 세상을 그렇게 갑자기 떠나자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또 오라비가 병이 들었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빨리 와서 고쳐주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죽음조차도 성도는 어떤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끝까지 믿음 안에서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속에는 이처럼 힘들 때도 있지만 때때로 나에게 기회처럼 보이는, 정말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잘 지켜낼까요? 아니면 소위 형통하고 잘 될 때 믿음을 잘 지킬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힘들 때 사람들의 믿음이 더 뜨거웠고 더 믿음을 잘 굳게 지켜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복이 실은 복이 아닐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서건 자기의 믿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또 아무리 풍부해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는 오직 누구의 뜻만 바라보며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 목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고 또 식구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면서 꼼짝 못했던 적의 장수 골리앗을 이 어린 소년이 물리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울 왕의 장군이 돼서 왕을 위해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나아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왕에게 온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왕이 정신이 이상해지더니 그 충성스러운 그 장군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한순간에 고달픈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어두운 동굴에서 혼자만 있는 이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원수를 갚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비참한 도망자 신세를 청산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저 원수를 처단하라고 막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2번씩이나 그런 절호의 기회 속에서 자신의 원수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끔찍한 원수를 당장에 끝낼 수 있는, 당장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갚지 않고 그 사울왕을 살려준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봤지만 다윗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나갈 너무나 좋은 기회로 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건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건 아니면 나에게 큰 이익을 주는, 유익을 갖다 주는 기회로 보이건 무엇보다 믿음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세울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회사를 참 잘 운영하셨는데 갑자기 큰 일이 동시에 자기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몇 개 막 터지더니 순식간에 제대로 손 쓸 틈도 없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결국 큰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이 집에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은 막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몇 번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돈 버는 재주가 워낙 좋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제대로 주님께 헌신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이 잘 되나가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 이제 정말 한 방 빵 터뜨려서 정말 이제 제대로 그럴 때마다 꼭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정말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일에 빠지고 또 일에 빠지고 그러다가 정말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갈 문이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유혹도 여러 차례 받고 실제로 고층 아파트 꼭대기에도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교회로 가서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더니 어떤 감동이 오는가 하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구나. 만일 사업이 계속 잘 됐다면 자신은 계속 일만 쫓아가다가 아마 과로사로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담대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피해 다니던 채권자들을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살아있고 제가 뭐라도 해야 한 푼이라도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 번만 믿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분명히 그렇게 말할 때 그 많은 채권자 중에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막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 난리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이 다들 그러자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집안에 나와서 막 물건 집어던지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다들 그러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실하게 갚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특하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남은 빚을 아예 탕감해주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 10년에 걸쳐서 그 채무관계를 다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여러분 그 이후로 또 사업에 대한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재주가 좋고 실력이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투자할 테니까 한번 또 해보자, 한번 또 해보자. 당연히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결국 이번에는 이분이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두 딸이 계신데 두 딸이 나중에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딸 덕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 다윗,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한 것으로 위안을 삼고 과거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을 모르셔도 참 모르시는 거예요. 한참. 성경을 몰라도 어떻게 몰라요? 그거는 성경을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현재의 믿음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그리고 그림자도 없으시더라.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미적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의 열정, 그 처음의 간절한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의 그 열정, 처음의 그 사랑, 처음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당시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기준으로 하면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이상 좋은 교회가 없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보시기에 처음에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처음에 열정을 잃어버린 것, 처음에 사랑 잃어버린 것,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회개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열정,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그것이 식어버리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건 반드시 성도가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새누리 가족은, 우리 새누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뜨거운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반드시 그때까지 이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때까지 내 맘에 찬송이 있네. 애통하는 슬픔이 있어도 지나치는 세상 일 생각하니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그때까지 난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리.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 날 부를 그때까지 세상 재물 그같이 상실하며 잠시 동안 주어진 것일세. 세상 재물 날 괴롭게 하여도 천국에서 기쁨만 있으리. 그때까지 난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리.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 날 부를 그때까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의 굳건히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고 언제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도록 온갖 괴계를 꾸밉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최종 종착지여야 되고 삶이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까지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주님 남은 삶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결코 흔들림 없이 이 열정 잃지 않고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힘들 때나 잘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일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일들이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찾아봐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주여 결코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며 믿음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옳고 주여 주말하고 권하기로 우리 세네 가족들 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아버지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승리를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뜨거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분도 빠짐없이 승리하는 우리 새누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픈 곳마다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연약한 곳마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마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주님께는 치료 못하실 병이 없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연약함이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병마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신체의 연약함, 모든 기능의 연약함 다 떠나가고 온전히 모든 신체의 기능들과 모든 신체의 부분마다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심령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주여 아버지가 주께도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매 순간을 카이로스의 때로 보면서 좋을 때나 아플 때나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